19절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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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화해하기를 힘쓰라.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또 우리를 이 땅에서 늘 화평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오늘 49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의 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면서 예수님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22절부터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달랑에서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깨어 있는 사람은 진정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여기 그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9절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은 무언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심판과 정화 혹은 심판과 구원의 불. 성령은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회개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불,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는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래서요,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죄된 것들을 심판의 불로 정화시키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이것 말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50절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단순히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죽으심처럼, 아니 주께서 이 세례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된 것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의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실 그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말씀은 바로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기까지, 이 말은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죠. 주께서 받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이루기까지 구속의 길을, 또 우리 죄인들을, 사람들을 완전히 다 살려주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갑자기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사건 때부터 계획된, 좀 더 심하게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된,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며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자원한 준비의 모습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잃은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생명들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58절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51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화평을 주려 오는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얘기해야 돼요. 세속적인 것들은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해서 서로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절대로 타협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양보해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요,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이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분쟁, 여기 51절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바로 분리의 의미입니다.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예리한 칼로 샥 도려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예리하게 쫙 도려내는 것,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당한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평화를, 화해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이 분쟁이라 이 말은요, 심각한 분쟁으로 둘 사이에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 그래서 제가 암세포를 도려내는 칼로 비유를 했지만, 심판, 완전히 주님이 주의 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버린 이런 때에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더라, 그 얘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기었노라, 이게 뭐예요? 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는요, 죄와 사탄 마귀와 타협이 아니라 분리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요, 우리 사람 마음에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된 마음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마음이 서로 내 안에 공존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 승리의 그 마음이 죄된 마음을 이길 때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요,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분리,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죄된 것을 도려내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겨서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부르심을 받고 선한 증언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오늘 여기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51절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세상 죄와 적당한 타협의 의미의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평이 아니고 뭐라고요? 도리어 죄된 것을 분리하고 칼로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완전히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정말 힘든 분쟁도 우리는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분쟁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요, 가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2절 53절에 보십시오. 이후부터 분쟁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그 이후부터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금부터는 그 말씀이에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이요. 아버지가 아들과. 여러분, 부자 간에도요, 신앙이 다르면 결코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믿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가 결코 화평할 수 없다. 왜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믿고 사는 성도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의 영혼과는 설령 가족이라도 하나 될 수 없다. 그 사이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 분쟁하리라. 이 분쟁하리라. 현재 시제 분쟁하고 계속 분쟁하리라. 우리는 그래서요, 진정한 의미에서 참 평화를 누리려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안에서의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그 승리의 역사를,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족과의 승리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담을 쌓아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까 보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이겨요?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희생으로, 섬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요. 가족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긴 그 싸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 물리적인 싸움을 생각하거든요. 막 고집을 부리고 뭔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안 믿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냐. 이 밥 먹고 예배도 예수도 안 믿고 죄만 지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밥 차려줘야 돼. 뭐 차라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더 잘 차려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고 밤늦게 돌아오고, 그런데도 아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더래. 그래서 한 번은 진지하게 물었다잖아요. 당신 내가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자기도 안 가고 이렇게 술만 잔뜩 먹고 속을 새기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너무 내가 안 되고 불쌍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잘해주려고 지극정성으로 밥 차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나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에 나왔다. 그 얘기가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에게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선한 싸움,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걸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요 53절에 이 분쟁하리라, 이게 오늘 두 번째예요. 첫째는 오늘 제목이 화해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51절에 분쟁하게 한다. 분쟁하게. 분쟁. 예수님은 그래서요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까지.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얘기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요 57절에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해라.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성령의 불로 구별되게 분리하게 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지막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로 감동해서 우리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 좀 보십시오. 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54절부터요. 54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이면은 소나기가 오겠다. 이런 천기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날씨, 이 기후, 이 징조. 또 55절 남풍이 불면은 더웁다. 과연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할 때에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카이로스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간에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창조적인 시간, 딱 우리가 깨달아질 때, 아하!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도요, 한눈에 쫙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제가 이 안경을 카이로스 안경점에 맞췄거든요. 그 안경점.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시간을 정말 그냥 1월, 2월, 3월, 월, 화, 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매 순간이 다 카이로스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결단,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 기가 막힌 감격의 고백, 그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56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뭐예요? 속으로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하는. 이 위선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카이로스, 창조적이고 감동적이고 뭔가 쫙 느껴지는 이 순간이 없습니다. 왜요?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자기만 자꾸 포장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말씀으로 내가 솔직하다가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내가 탁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터져나온 찬송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순간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는 그 순간이에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 다들 있지 않아요? 온 몸의 전율을 느끼고 그런 간증들도 듣지 않아요? 우리 기장노님도 젊었을 때 허리가 꿈쩍도 못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막 이 인두라고 그러잖아요. 막 용접까지 팍 쥐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합니다. 하여튼 꿈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여기 56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이 시간은, 이 결정적인 시점은, 이 분리되고 다시 새롭게 역사하는 이 타이밍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분간하지 못할까요?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씨는 알고 세상 이치는 아는데 영적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눈먼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는, 마치 바울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정신이 없고 사람들마다 멀미하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의 인생이 앞이 깝깝하고 정말 이 현실은 답답한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고 보게 해주는 거, 이겁니다. 이거.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것. 또 57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우리 그런 죄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하는데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해요. 스스로.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 고발하는 자 누굴까요? 법관은 누굴까요? 법관 그 다음에 재판장은 곧 하나님.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 참소하는 자. 우리가 욥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회개, 화해.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해는 법관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화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았던 이 화평, 이것이 51절에 세상의 화평, 이것은 적당한 타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58절의 화해는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화해가 아니에요.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여기서 말하는 옥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곧 천사를 얘기하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런 비결은 뭐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 건짐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59절에 내게 이르느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죄를 단 하나라도 어떻게 아주 작은 거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다 사함을 받는데 왜 사함을 받도록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성령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 날씨를 보고 세상의 이치를 보고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깨달음 앞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참 바로 깨닫고 깨어 기도하고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한번 기도를 통성으로 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죄를 정화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세례, 주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한 심령을 우리가 헤아리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세상의 형편과 필요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얻으려 하면서도 영적인 주의 말씀의 순종, 영적인 우리의 화해, 영적인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육신의 가정, 주여 혈육을 나눈 우리의 가족들, 주여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증거되고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과 주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주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몹시 차갑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극성을 떨어서 믿는 우리들이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척이나 망설여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도려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는 타협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따를 수가 없사오니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행동을, 계획을, 목적을,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 가족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고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주의 돕는 그 은혜를 주님 사모하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주여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심을 온 백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직장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가 주여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깊은 믿음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